이 시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주제로 2월 마지막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프스 산맥의 해발 3000m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척박한 바위 틈에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꽃의 희고 부드러운 모습만 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참 곱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꽃을 창조하실 때 그 험한 환경을 견디도록 아주 특별한 설계를 하셨습니다. 꽃잎을 덮고 있는 하얀 솜털에는 특별한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렬한 자외선과 영하의 추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늘의 갑옷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꽃이 따뜻하고 비옥한 평지로 내려오면 그 상징과도 같은 하얀 솜털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험한 바위산에 머물 때에만 에델바이스는 가장 고귀한 자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 에델바이스와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 권력과 경제, 문화의 정점인 애굽의 궁정에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한 초라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떤 큰 부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외교관도 아닙니다. 그저 거친 옷을 입은 초라한 족장일 뿐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노인이 제국의 왕을 향해 먼저 손을 들어요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바로왕이 높지만 영적인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노인 야곱이 더 높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개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어오신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세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는 이 노인의 모습에 압도되어 없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죠. 바로왕이 그에게 나이를 물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 보기에 거친 풍파를 통과한 야곱의 얼굴에 새겨진 수많은 사연과 세월과 영적 리더십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름은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 의한 나이듦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굴곡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진 영적 어른의 체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느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인생의 실패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자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여유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나그네 길이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세월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도 인생의 바위 틈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험악한 세월을 견뎌온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절대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혼자 삼켜온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이 무너졌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자녀의 문제로 지금도 밤잠 설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 혹은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뭐 하나 남는 것이 없어서 허망함 속에 보냈던 그 험악한 세월 말입니다. 세상은 그 세월을 가리켜 너는 풀리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험악했던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 모진 바람이 불었기에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낮예배의 자리가 그저 견뎌오기만 했던 성도님들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해석이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박자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야곱의 사계절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낮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봄 첫 번째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단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움켜쥐려 했던 잔인한 봄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봄은요, 생명이 움트는 시작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봄은 그런데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봄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조차 다 내 힘과 수단으로 움직여보려 했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명분을 샀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헐값에 사들였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눈먼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챈 자도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내가 에서니이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축복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추한 욕망으로 미리 끌어당기려 했던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 황무지라는 시를 보시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시를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에게 이제 다음 달인 4월은요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는 희망의 계절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왜 그 아름다운 4월의 봄날을 잔인한 봄날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의 시에 따르면 차라리 겨울이 낫다는 겁니다. 겨울은 우리를 따스하게 해주는 계절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장치로 히터를 튼다든지 난로를 통해서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든지요. 그래서 겨울은 망각의 눈으로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땅 위에 눈이 덮여 있는 동안에는 그 아래 묻혀있는 추한 실체라든지 고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괴로운 기억들도 그 추위 속에 잠시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월이 오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강렬한 햇살이 비치게 되면 그 생명력이 죽은 땅을 기어이 비집고 들어가서 잠들었던 뿌리를 강제로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4월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것과 같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어서 잠들어 있던 평안한 뿌리를 봄비로 뒤흔드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란 살기 위해 반드시 외면하고 싶었던 나 자신과 직면해야 된다는 계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봄이 바로 이 엘리엇의 잔인한 봄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과거라는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자가 된 그를 광야의 4월에서 마주하게 하시고 끌어내셨어요.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밤, 형에게 죽임당할까봐 정말로 두려움을 안고 도망쳤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봄비가 야곱의 잠든 뿌리를 사정없이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덮어두고 싶었던 그의 거짓된 정체성과 억눌러왔던 탐욕, 그리고 홀로 남겨진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그 밤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와 마주해야 되는 뼈아픈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봄의 계절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땅에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라일락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장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형의 칼날을 피해 쉴 새 없이 달려온 야곱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오죽했으면 그 장막 속에서 곱게 자랐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됐다는 거예요. 해는 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곳에서 차가운 돌 하나를 베고 두려움 속에 잠들었을 때 가족도 보호막도 미래도 끊어진 절벽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꿈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엄하게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보내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꿈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를 그저 속이는 자인 야곱으로 죽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이스라엘로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늘의 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픔의 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마치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처럼 내 인생은 생각할수록 딱딱하고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기어이 일깨워 살아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여름을 볼까요? 봄을 지나 여름입니다. 시작. 분주함의 열기 속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멈춤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멈춤의 시간을 의지적으로라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취의 열기 뒤에 숨은 영적 갈증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름은요 분주한 계절이에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죠. 다음 세대 여름 수련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야 돼요. 수고한 만큼 해가 길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성취가 눈에 보이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름의 진짜 위기는 게으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주함 속에 방치된 영혼이 위험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삶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땀내면서 일을 하니까 뭔가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이런 때에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여름은요 하란 땅에서의 2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하면서 재산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가 라반 삼촌으로 떠났을 때 많은 재산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하란에서의 삶을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곱게 자랐던 사람이었지만 라반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갈증뿐이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지난 20년의 세월을 거의 노예처럼 일하다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삼촌 라반과 대항하다가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야곱 어떻게 지냈어요? 편안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 처절한 고백 속에 담긴 하란 땅의 여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을 피해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야곱의 실제 삶은 여전히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어요.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그를 가족인데도 속였고요. 야곱은 그 속임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꾀와 지식과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했어요. 낮에는 타는 듯한 떼양볕 아래에서 양떼를 돌봐야 됐고요. 밤에는 살을 내오는 추위와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눈붙일 겨를조차 없이 버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순간 내 분주한 상황 때문에 가슴 한 구석에 묵어둔 채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쳐내려고 발버둥 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남들이 야곱의 삶을 겉으로 보고 평가할 때에는 참 야곱이 성실하게 살았구나, 재산이 늘고 자녀가 많아지는 풍성한 여름 같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곱 스스로의 현실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성실과 꾀로 인생을 간신히 버텨나가야만 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멈추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달려가던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멈춰 세우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전에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됐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을 앞서 보내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셨고 더 이상 제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육신을 얻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규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뜨거운 여름을 이기는 성도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름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필사적인 기도와 불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인 소네트 18번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찬양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를 여름날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여름은요, 생명력이 정점에 달하고 모든 것이 빛나는 완벽한 계절이었어요.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그 여름과 비교하는 상대를 이야기할 때 곧이어 차가운 진실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름의 임대 기간은 너무나 짧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여름이라도 내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승승장구하는 날이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 잠시 빌린 임대물일 뿐이며 반드시 그 기간을 반납해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띄워드린 그림은요,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명화 양귀비 들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그 화면 가득 붉은 양귀비 꽃이 넘실거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이를 산책하는 여인과 아이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평안해 보입니까? 비극적으로 보입니까? 뭔가 평안해 보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여인도 있고 아이가
그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고 있으니까요. 화가 클로드 모네가 이 양귀비를 그린 이유가 있어요. 양귀비는요, 금방 피어났다 지는 꽃으로서 이 꽃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덧없는 아름다움, 현재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네 인상파 이 화가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냐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이고 자연 만물이지만 이 순간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그림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붉은 꽃들은 현실 속에서는 곧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리죠. 산책하는 이들의 발걸음도 이 들판을 지나니까 아름답지만 결국 들판을 지나가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네라는 화가가 포착한 찰나의 빛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허무함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름이 딱 이와 같아요. 라반의 집에서 재산이 불어나고요,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시처럼 찬란해 보기도 하고 모네의 그림처럼 풍요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의 임대 기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나의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일구어낸 나의 재산과 나의 미래는 언제 다시 반납할지 모르는 임대 기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년 세월을 함께했던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노망치듯 떠나온 고향 글목에서는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의 칼을 갈며 다가오고 있다는 비보가 야곱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이제 라반 삼촌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려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꾀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 위기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 가족도 그를 지켜줄 방패가 되지 못하는 그 고독한 자리가 야복강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야곱을 해치려 뒤쫓아오던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의 꿈속에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야곱 건드리면 안 된다. 야곱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악행을 멈추셨죠. 더 나아가서 20년 동안 증오의 불길을 태우던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심으로써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치는 병기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우애와 형제의 다시 만남을 축복하는 박수치는 군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이러 왔던 형이 동생 야곱의 목을 어긋맞겨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게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여름날에 반드시 야복강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나는 햇살 아래 붉은 꽃길을 걷는 것 같은 성공의 계절일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다하면 돌려주어야 할 임대물일 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을입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 속에서도 내 삶을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상실의 계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을은요, 비워짐의 계절입니다. 왜일까요? 푸르던 잎이 물들어 떨어지기도 하고 앙상한 가지가 점점 드러나고 밤은 길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저기 앞에 있는 저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탈까요, 안 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 감정형일 것 같아요? 아니면 T일 것 같아요? 저 F입니다. 감정형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런데 제가요, 가을이 되면요, 영화를 보면 안 돼요. 특히 슬픈 영화. 왜일까요? 슬픈 영화 보면요, 3일 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막 괜히 슬프고, 그 사물을 보면서 더 고독하게 되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애써 그런 영화를 피하기도 하는데, 뭐 물론 그런 아름다운 영화는 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단풍을 또 봐야 되는, 또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을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생의 가을은요, 우리에게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영적 가을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묻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의 가을은요, 가장 가슴 아픈 가을이 언제냐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참혹한 시간이었어요.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야곱은 아들들의 잔인한 거짓말 속에 속아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피 묻고 갈갈이 찢겨진 아들의 옷을 가슴에 품에 안은 채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처참한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의 그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는 차라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노라며 모든 위로를 거절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상실이 야곱에게 유독 뼈아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들을 잃은 슬픔 너머 위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어떠했어요? 너무 치열했죠. 속이고 속는 인생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는 아들들의 속임수에 의하여서, 물론 그 당시에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가을은 이처럼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나의 통증이 되어 돌아오는 모든 잎이 떨어지는 참으로 시린 계절인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을 향한 자책이 뒤섞인 채 보낸 그 긴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에 훗날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바로왕이여,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진 가을 바람을 온몸으로 견뎌온 자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 쓸쓸한 가을의 끝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앙상한 가지 끝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회복의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책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앞에 있는 책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미국의 교육학자 영성 작가인 파커 제이 파머가 그에 져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가을의 풍경을 통해 신비로운 소망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가을산의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코 죽음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 책에서 가을의 나무를 다음과 같이 비유를 했는데, 나무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 그동안 소중히 갖고 왔던 나의 잎사귀들을 전략적으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만약 나무가 그 잎들을 끝까지 가을까지 붙들고 있다면, 겨울까지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의 무게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 전체가 그 잎에 스며들므로써 다 얼어 죽거나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살기 위하여 스스로 수분 공급을 끊어내고 잎을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과 잃어버림 같지만 사실 나무는 그 비워진 가지 안에서 내년 봄에 터뜨릴
가장 뜨거운 생명력을 뿌리 깊은 곳으로 웅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을이 파커 제이 파머가 말하는 가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노년에 베냐민까지 잃을 뻔하였던 그 처절한 상실은 야곱에게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의 비워짐의 과정을 통해 야곱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인간적인 욕심과 집착, 그리고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던 낡은 자아의 잎사귀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이 야곱을 찢어놓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라는 무르익은 열매가 맺혀지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잎이 무성할 때는 가려져 보이지 않던 나무의 진짜 줄기가 가을 바람에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뒤에야 야곱은 비로소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가 자꾸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이 붙잡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그것이 건강일 수 있겠고 물질일 수 있겠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는 가슴 시린 가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낙엽은 추락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빈손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담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더 큰 복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 가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어진 가지 끝에 맺힐 하나님의 찬란한 회복을 기대합시다. 이 상실의 계절을 소망의 계절이 되게 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했어요. 원래는 설교가 3가지 대진데 그러면 겨울까지 있는 걸 텐데 라고 하면서 길게 느껴지실까 봐 걱정했지만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험악한 세월을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은 인생의 모든 풍파를 뒤로하고 서 있는 야곱의 겨울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의 궁정으로 인도를 했어요. 당대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로 불리던 왕 바로와 기근을 피해 내려온 한 명의 노인 야곱의 만남의 장면이 펼쳐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바로 왕과 야곱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한쪽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의 왕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들의 도움 없이는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아들들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노인 야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둘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장면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바로왕 앞에 설 때 위축되지 않았어요. 구구절절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거나 덜 초라해 보이려고 그동안 자신이 사용했던 꾀를 가지고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겨울의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쌓아올린 성과로 자기를 나타내는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겨울은요, 손에 쥐었던 것들 하나둘 정리하고 소중한 가치를 남들에게 나눠주고 오직 삶의 깊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체온을 느끼는 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증명해야 너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영적 겨울의 문턱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증거자로 삼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요. 내가 갖춘 것이 없어도, 내가 설령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도
연약해도, 육체가 약해도,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면 모든 사람들 앞에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겨울은요, 화려한 엽적이 남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깎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왕 앞에서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이름의 뜻도 다 다르겠죠. 제 이름 뭐예요? 저의 이름은 이세종. 저는요, 제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새 가족이 오실 때나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나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이름 외우기 싫습니다, 이세종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저를 소개하는지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앞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친할머니께서 저 한 살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그때는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 이름의 정체성을 느끼면서,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지어주셨지, 내가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부글산교회와 울산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창세기에 제일 주요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이 네 인물이 족장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주인공이 누구예요? 원래 김도명 목사님이 그저께 이제 설교하실 때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야곱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실까봐,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실까봐 이미 다 찾아봤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아브라함은 312회가 등장하고, 이삭은 110회가 등장하고, 요셉은 233회가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빼고 367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름 많이 나온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적혔을까? 야곱의 이름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걸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야곱아라고 부르는 대명사적 표현이 시편과 선지자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 늘 부족하고 인간적인 계산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깎이고 깎여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백성의 상징으로 야곱이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다 다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없이 살아셨으면 좋겠고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의 사연과 깎이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 고대 근동에서 나이를 묻는 것은 그 인생이 짊어온 삶의 무게와 지혜를 한 권위자가 상대방의 권위자에게 물을 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내 나이가 적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사셨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의 수명을 그가 떠올리고 있어요. 선조에 비하면 나는 그렇게 오래 산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항상 이전까지 자기 인생을 빚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속에 해석하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뭐 하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내 부모와 할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항상 자기 인생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어요. 과장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야곱은 130년의 인생 끝에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요셉을 그리고 내 아들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을 속였던 비겁한 젊은 시절, 끝없는 도망자의 광야에서의 삶,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눈물 흘렸던 세월,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고 가슴을 치던 총독의 시간들을 숨기지 않고 험악한 세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이 가슴 아픈 사연, 탄식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하고 나왔다고요? 축복하고 나오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그 절대 권력자를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험악한 세월을 고백한 사람의 손에서 세상을 향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바로가 야곱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바로가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죽었을 그런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요셉에 의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야곱의 이 모든 가족들은 바로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아무리 초라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키시면 그동안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앞에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에게는 축복만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지난 사람은요, 축복의 언어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행복해하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과장하지 않고 제가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과장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방에서 나오다가 이제 저희 가족이 다 잠을 자고 제가 밤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할 때 진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죠? 부글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 아름다운 고백 되려면 10년이 지나도 그 고백하고 20년이 지나도 그 고백하고 30년이 지나도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인생의 어떤 교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나온 험악한 세월을 원망의 흉터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상을 축복할 영적 자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